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173쪽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 이게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세 가지 이제 관계 단절을 가지고 왔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었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왜곡시켜서 이제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 존귀하고 영적이며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따라 사람과 관계 맺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지막 관계 세 번째,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망가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이 잘 관리하고 돌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자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고 파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로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죄의 결과가 이처럼 심각하고 치명적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뭐 죄는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는 듣고 알고 있지만 그 죄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별로 죄랑은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몰라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사람의 관점에는 죄가 별거 아니고 하나님 떠난 거 그게 크게 그게 엄청난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관점과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거나 별 볼 일 아닌 걸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던 최초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말을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냥 대충 넘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의 이 불순종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역했대요. 반역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 말씀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짓을 보니까 그 옛날 아담이 했던 것처럼 언약을 깨뜨리고 아담이 했던 것처럼 나에게 지금도 반역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반역했다.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아담의 후손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주말에 보면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 나오는데
뭐 고려시대 얘기도 나오고 조선시대 얘기도 나오는 뭐 왕조 쭉 얘기가 나오죠. 유명한 어떤 이제 뭐 태조 왕건이라든가 뭐 성공 이순신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인기 있었던 역사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아주 큰 벌을 내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큰 벌을 받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대역죄인을 이 대하 드라마에서 최고의 형벌로 다스립니다. 당연히 섬겨야 할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 왕의 권위를 멸시하고 명령을 무시하면서 다른 대상을 왕처럼 섬기며 따르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반역자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대상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그 사람을 반역자, 대역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바로 이런 반역자였어요. 왜 반역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했어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 말 대신 마귀가 속삭이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단지 그냥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불순종이자 반역이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이죠. 우리들 역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과 자기의 탐심을 쫓아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로 살아가게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든지 간에 반역에 대한 죄는 최고로 엄한 형벌로 다스려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뭐 드라마 보면 이제 반역자들 어떤 벌을 내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지처참 들어보셨습니까? 능지처참의 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팔, 다리 이런 거를 다 짐승에 묶어가지고 땡겨가지고 팔, 다리 다 뽑는 겁니다. 이게 뽑아가지고 죽이는, 이걸 거열형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몸을 찢어서 죽이는 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한다. 흔히 얘기하는 삼족을 멸한다. 삼족은 무슨 족입니까? 한 사람이 반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친가, 외가, 그리고 처가까지 8촌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한다는 원래 그 형벌의 의미입니다. 외가, 친가, 사돈의 8촌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반역한 사람을 죽이는 왕조 시대의 형벌이었어요. 최고의 형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내란과 반란죄는 사형으로 다스립니다.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이런 반역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중에 최고의 죄인 이 반역죄를 하나님도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반역한 죄인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한 자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도 우리는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내가 행위로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와야지,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둘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하면 보이는 순종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순종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고 확실하다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어떤 명령, 그 사람의 충고, 그 사람의 권면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그 이전에 말하는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령권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람은 순종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성경은 이런 자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며 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와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합당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뭔가를 순종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맞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주님 그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행동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과 행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그 권위를 나는 오늘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말씀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갑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권위에 대한 순종과 인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깊은 헌신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없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주여 저도 그 통치의 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한 죄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결국 끝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죄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뭐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어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선악과가 엄청난 무슨 아주 능력이 있거나 사람 뭐 독이 있어가지고 먹는 사람을 죽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태초의 이 말씀이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과 또는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양한 반역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선고를 내리시죠. 너는 죽음으로 그 죄를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는 여기 있어요.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이 선고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반역의 죄는 죽음으로만 너희가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고이자 판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선악과 따먹은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이 뭐 그리 나쁜 일이라고 죽음으로 값을 치러하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알지 못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꾸 나에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죄라고 얘기하고 반역이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심각성과 치명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사람 입장에서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서만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재판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얼마 전에 뉴스나 신문에 보시면 작년이 올 초인가 있었던 일이죠. 뭐 부산에 돌려차기남이죠. 그게 계속 지금 공판을 하면서 선고가 2번째까지 내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지은 한 30대 초반쯤 된 젊은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의 태도가 너무너무 불량하고 하는 얘기가 사람들 앞에 굉장히 공분을 사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는 얘기 그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발로 몇 번 찬 거 갖고 내가 이렇게 뭐 12년 20년 받는 게 이게 맞냐, 억울하다 얘기하고 뭐 반성문 쓰고 뭐 공탁금 걸어놓고. 여러분 얘기 들으면 아우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세요? 그 범죄자의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론 너무 안 좋아요. 거기에 12년이 뭔 얘기냐, 20년도 말이 안 되는, 이거는 평생 못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범죄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다, 이 얘기는 죄를 지은 사람은 뭘 하든 간에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건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범죄자가 자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재판할 때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범죄자 얘기를 많이 들어주죠. 뭐 아동 성범죄자, 경제사범, 사기사건 치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뭐 반성문 몇십 장 써내고 공탁금 걸어놓으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재판은 이 시스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 게, 판사는 피해자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채 이 범죄자가 사실 그 반성문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성문에 진심이 담겨있는 반성문은 거의 없어요. 그거 몇십 장 써서 내고 공탁금 걸어놨다고 반성했다고 형량을 깎아주고 뭐 이제 집행유예 걸어주고, 이거는 잘못됐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내서 이게 사법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범죄자의 관점만 들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많이 잘못됐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도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게 뭔 죄입니까? 사람이 선악과 좀 따먹은 게 뭐가 그게 죽을 죄입니까? 뭐 반역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죄 지은 사람 자기에 대한 변명인 거고, 이 죄에 대해서 보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반역죄를 지었을 때 너희는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사람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했던 사람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면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은 죽음으로 너희가 죄 문제 해결을 해라. 바로 이 판단이셨어요. 얼마나 심각한 판단입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큰 죄였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너의 죄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죄의 값을 생명을 들여서 다시 말해 죽음으로 치르고 난다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실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인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죄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끝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이 사람이 멸종되어 버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속죄 제사는 죄인 된 사람이 직접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생명을 드림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시고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장부터 쭉 나가면 이 죄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 속건 제사,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제사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너희가 죽지 않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원래 의미입니다. 레위기에서 명령하는 속죄 제사는 죄를 범한 죄인이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나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때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였어요. 이 제물을 끌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안 사람이 제사장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그 가지고 간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같이 끌고 간 다음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 짐승에 자기의 손을 올려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수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제 이 짐승에게 얹혀진다라고, 짐승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물을 끌고 간 그 죄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이 제물이, 짐승이 목을 땄을 때 떨어지는 그 피를 쫙 다 받아요. 여러분, 짐승이 목을 따면 어떻게 합니까? 죽지요. 죽는 건 알아요, 다. 죽는 건 아는데 어떻게 죽냐고요? 제가 대신 죽습니다. 이러고 죽습니까? 여러분, 개를 몽둥이로 한 대 때려도 펄펄 뛰며 도망을 가요. 근데 칼로 목을 따면은 짐승들이 아고 내가 죽네 이러고 죽습니까? 펄펄 뜁니다. 짐승들이 이게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에 보면 이제 마을 잔치, 지금 보니까 대동계였어요. 어릴 때 하던 게 이제 봤던 게 초등학교에 가는 길,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길을 마을 가운데를 거쳐가야 되는데 가끔 1년에 이제 겨울쯤에 마을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마을 이게 큰 길 옆에 행길 옆에 나무에 돼지 큰 걸 한 마리 매달아 놓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도끼로 그냥 지금 아마 사람들이 신고할 겁니다. 이거 지금 동물 학대한다고. 어릴 때 봤던 게 학교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이 돼지를 그냥 도끼로 그냥 이마를 까죠. 그 다음에 이 돼지가 잘 안 죽잖아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가서 이 목을 칼로 막 해가지고 피를 막. 근데 옛날 어른들은 지나가는 애들 불러가지고 이게 와서 이게 내장 같은 거 먹으라고. 안 먹죠. 어릴 때 제가 먹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충격이었어. 어릴 때 저 보면서. 근데 그때 한 게 짐승들은 잘 죽지를 않는구나. 굉장히 목숨이 질겨. 사람보다 굉장히 목숨이 질긴데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발버둥 칠 수가 없습니다. 집에 키우던 닭을 한 마리 잡아도 여러분 닭 잡는 거 아시죠? 가위로 목을 싹둑 잘라도 도망가요. 놓치면 쫙 도망가가지고 그거 잡으러 목 없는 닭이 막 다니면은 이제 그거 잡으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생명은 질깁니다. 먹지 말라고요, 닭을? 여러분, 이 얘기는 동물이 죽을 때, 이 목을 따서 죽을 때 그냥 안 죽어요.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그걸 죽이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보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이렇게 죽었어야 됐다. 네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반역죄로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을 따고 발버둥 치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걸 보면서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죄 지은 사람,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벗기고 각을 다 떠서 이제 제사장에게 다 드릴 수 있게 하면, 제사장이 그 짐승 가지고 가고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맡으신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게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의 절차입니다. 내가 죽을 걸 짐승을 대신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죽여버리면 사람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길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네가 직접 따서 죽여라, 피를 발라라, 그리고 제사를 번제를 드려라. 그럼 너의 죄가 사함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빠지면 죽는다, 피가 빠지면 생명이 빠져나가서 죽는다라고 보는 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잡을 때에도 피를 빼지 않은 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 이유는 그 피 속에 있는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래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피를 속죄제사에서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반역죄에 대해서 생명이 있는 피를 완전히 흘렸습니다. 생명을 빼냈습니다. 이 생명에 빠져나가고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 짐승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확증하고, 그리고 완전히 죽었음을 뽑아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발름으로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생명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증하기 위한 절차가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림으로 제사를 완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짐승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고, 사람의 피 대신 짐승의 생명이 있는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셔서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까? 죽었어야 될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내 목이 따지고 내 피가 뽑혀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값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짐승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 읽을 때, 레위기 축복고 이 속죄제의 제물을 읽을 때 재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러나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내가 죽을 대신한 어떤 그런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생명을 드리고 죽을 때만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죽지 않고 용서받을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를 직접 마련하시고 명령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돌보셨어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먼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의지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 11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큰 죄냐고 반문하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기를 반역죄고, 그 반역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는 죽음 아니면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과 회복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하여 죽고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뿌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여시고 마련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이 11월도 남은 한 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